말씀은 이사야 3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에 당하여 분대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단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국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이 내려가니 그들이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느니라. 에돔의 시내들은 베나의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웅큼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저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스리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정의로 공의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에돔은 야곱의 아들 에서로 말미암아 나온 족속이죠.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400년 동안 그 200만 명이라는 넘는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목에 이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너희들 지나갈 때 물을 먹으면 우리가 값을 사 먹겠고 그 땅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리라고. 그런데 에돔이 그걸 가로막고 절대로 안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에돔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데 둘러서 가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에서로 말미암아 일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에돔 족속은 때만 되면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비유하셔서 이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열방들, 세계에 충만한 것들,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을 위해서 분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잘 때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때는 것 같고 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막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백성들아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고 막 이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즐거운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즐거워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그런데 왜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잖아요. 왜 그 꼴이 됐어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바르게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평가하시고 심판하셔요. 우리에게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쓴 사람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아 심판을 받을지어다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 물질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맡겼을 때는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맡긴 분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셈마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국에게 이 열방들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세를 줬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하늘의 만상 이 해와 달 별들 이들이 다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같이 말아서 불타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다 하늘에 심판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해나 달이나 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다 불타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지으셔서 영원히 그곳에 우리로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건세를 주었던 그들은 바르게 사용했는데 에돔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나식으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6절에도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 에돔이 교만하여서 그 에돔이 살던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곳에 가보니까 베트라라에서 그 붉은 항토 색으로 이렇게 에돔이 붉다 그런 뜻인데, 그리고 그게 철전 요새가 돼가지고 그들이 꼭대기에 그게 있으면 어떤 민족이 와도 그걸 침략하고 빼앗지 못할 것처럼 요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높은 곳에 가 있어 아무리 요새가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할 때에는 9절에 10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 세세에 항모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지옥을 상징하고 있잖아, 그죠? 불과 유황으로 불붙은 역청같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세세에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능력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도 그 이전에 참 권세 잡은 자들이 많았잖아, 그죠? 참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잘못 사용해서 한결같이 그 심판을 당하는 걸 봤잖아, 그죠? 아니, 보고도 이 정부도 또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권세를 정말로 다윗처럼 바르게 사용할 때는 그 자손 천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잘못 사용할 때는 이 에돔 족속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는 날에는 그들의 땅이 오늘 11절에서 이 15절까지 보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 가시나무, 엉겅퀴, 성냥이, 이리, 수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요 나오는 이 짐승들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사는 짐승들이 그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릴 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심령에 맺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은 이 온갖 그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이 악한 것들이고 결국은 그 심령이 황폐하게 돼버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위에 나오는 이 당아시, 고슴도치, 이 성냥이, 타조, 이리, 수염소, 부엉이, 솔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도 지으셨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종류대로 그 짝을 만들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예언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구약이 1500년 동안, 신약이 100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썼는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설계자가 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이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00년 동안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팔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40여 명이 각자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분을 만들어. 그런데 1600년 뒤에 딱 와서 조립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자가 한 분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자가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그래 영감을 주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 성령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버마 선교사 저드슨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원래는 인도에 가려고 갔어요. 그런데 인도 땅에 갔는데 인도에서 핍박을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쫓겨나서 가서 닿은 곳이 이 버마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 버마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이 버마어로 이 영어를 다 번역한 단어를 사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수 없잖아요. 한 절반쯤 번역을 했는데 그 땅에 핍박이 와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이걸 감옥에 가면서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베개가 하나 이렇게 영치가 되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 베개 안에 자기가 번역했던 그 성경을 다 집어넣어갖고 누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분이 이송돼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또 베개가 자기에게 또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이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9년인가 16년인가 제가 읽었는데도 나중에 미국으로 이분이 안식년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입에
영어가 안 나오는 거야. 하도 그것이 오래 있으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 이어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버마어를 이 영어로 이게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냈는데,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조각조각 그렇게 나눴던 것을 다 거기 모이죠.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그걸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니체가 그래서 그래, 신은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없애버린다 그랬대요. 이 놈이. 그런데 나중에 니체가 죽고 나서 그 집이 성경 보관소로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앨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많던 교회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믿는 목사들 다 죽이고 다 성도들 다 쫓아냈어요. 저들이 이긴 것 같죠. 그리고 김일성 동상을 38,000개나 5천제 넣고, 금강산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금강산 관광 열려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은 전신에 좋은 바위들마다 김일성, 김정일 장군 뭐 하여튼 만세 또 얼마나 색이 났는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근데요,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그 동상 하나도 없이 싹 다 끌어내려요. 저들이 이기고 교회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저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한 번 우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만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북한을 위해서 우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남한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근데 남한은 25% 정도 복음화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한 20%로 줄었다가 18% 줄었다.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남한에서 진짜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북한은요, 곧 이제 문이 열릴 건데, 문이 열리면 이들은 30%, 50%, 많게는 70%, 80%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이 마음은 백지처럼 다 재놓은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허구고 거짓인 것이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알아요. 이게 없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이 공허한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뭘 자기 자신을 믿든지 도를 믿든지 뭘 믿어도 믿어야 돼요. 이들이 마음이 백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런 이들은 엄청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 그래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 대적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저 세상에 그 통치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깐 지나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영화는, 그 권력은 풀이에 핀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수많은 성도들도요, 너무 이 땅에 이 악한 무리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기도하고 잠시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기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시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이왕 가득히 될 건데 우리가 기도만 조금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보고 내 기도 때문에 됐다는 거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숟가락을 얹어 놓는 거야. 많은 그 배당될 주식에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노는 입에 기도 좀 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자손손 야 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고 하나님 복을 주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자기들 것처럼 이 건시가 자기들의 지혜와 손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손 천대로 복을 따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